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6장 2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8면입니다. 928면 잠언 16장 2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국제 신경학회에 실린 실비아 코튼 박사님의 연구 논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한평생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얻은 경험을 그는 간결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자의 상당수가 뇌졸중 발생 2시간 전에 크게 화를 낸 일이 있다는 겁니다. 2시간 전에 크게 화를 내고 그리고 2시간 후에 뇌졸중 환자가 되는 거라. 이건 엄청난 연구 결과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뇌에 독약을 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장의 문제입니다. 화를 내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5배가 높답니다. 5배가 높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속성이 뭐냐? 도대체 뭘 하나님과 닮았다는 얘기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속성이 뭘까? 그걸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연구합니다만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거룩함과 지혜와 사랑과 다스림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거룩함,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언젠가라도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얼음이 묻다는데 얼음 위에 그 위에 지나가다가 얼음이 깨지려고 해서 아작아작아작 깨지는 소리가 나니까 너무 힘들어서 겁이 나다가 마지막에 얼음이 깨지면서 풍덩 들어가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마음이 그 마음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의 속성의 발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느 때든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향심,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절망해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면 밝아지고 또 그 다음에 소망에 또 사랑에 감사에 이런 마음으로 바꾸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속성을 거룩함의 속성이다. 즉 하나님 지향적 속성, 이 거룩함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 이런 물질적이고 다 세상에 먹고 마시고 난리하지만 마지막에는 지혜입니다. 지혜만큼 행복하고 지혜만큼 그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의 속성이 있어서 사랑을 알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고야 행복하고 사랑하고야 자유로워, 이런 속성을 하나님께로부터 타고났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다스림이 옳시다. 이건 정치적 본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뭔가를 생각해서 만들어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스립니다. 그래서 창작적 본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만듭니다. 농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본능을 가졌어요. 다스리는 것만큼 그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림의 본능,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으로 말합니다. 그럼 모든 생명체는 나름대로 강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강한 본능. 그런데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본능이 있어야, 다시 말하면 먹고 싶은 본능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또 나름대로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 있으니까 그만큼의 자기 세계를 넓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본능대로만 살면 동물입니다. 먹고 싶다고 먹고 자고 싶다고 자고 그렇게만 살아가지고는 인간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능을 다스려야 됩니다. 본능의 영역은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요만큼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요것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하는 그러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에 의해서, 맑은 이성으로 생각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해서는 아니 될 것을 구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양심에 따라서 혹은 지성에 따라서, 그리고
바른 의지력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판단하고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판결하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게 인간의 자유함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유한 만큼, 자유의 영역만큼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스리는 만큼의 존재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먹고 싶다고 다 먹나요? 아니죠. 먹어야 할 것만 먹고 먹어야 할 시간에만 먹어야지요. 보고 싶다고 본다고 해서 다 갖는 거 아닙니다. 가져야 할 것이 있고 갖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한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해서는 좋은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는 말합니다. 네 행복을 위하여 너의 이성을 제한하라. 이성을 제한하라. 내가 이성이 원하는 대로 다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이성을 제한하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는 여러 의심도 하고 여러 것 아니요. 내 이성을 제한할 줄 알아야 바른 인격을 세워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격이 좌우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탈라이포로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초라하고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죄만 짓고 사는 오호라 나는 불쌍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 탈라이포로스,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서 보면 둘라고고라는 말을 합니다. 둘로스란 말은 노예란 말이고 아고란 말은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노예를 길들이듯이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내가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 둘라고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쳐서 왜요? 그만큼 나는 좋지 않은 성품을 가졌거든요. 좋지 않은 성향을 가졌거든요. 좋지 않은 본능을 가졌거든요. 이거 쳐서 복종케 함으로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도록 한다. 그렇게 해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노예를 길들이는 것처럼 쳐서 복종케 한다. 가장 유명한 말은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I'm crucified with Christ.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가 뭡니까? 죽었다 그 말이에요.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이미 죽었어요. 앞으로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 그러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말합니다. 데일리 베프티즘,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순간순간 다시 죽어야 돼. 여러분 모든 후회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지 못한 것 때문이에요. 죽어야 할 시간에 죽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에 맺힌 생을 사는 거예요. 깨끗하게 죽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건데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가르쳐줍니다. 보세요. 너무나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나는 이 말을 읽을 때 참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말해줬을까? 노하지 않는 자는 이란 말이 아니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이 무슨 말입니까?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분노하지 말아야지요. 그것이 바른 신앙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못해도 괜찮아. 더디하는 자, 슬로우 앵거입니다. 슬로우 앵거. 여러분, 조금만 늦추어요. 조금만 시간을 늦추면 되는 거야. 아시잖아요. 화를 내요. 그 순간만 지나가면 1시간도 아니에요. 5분도 아니에요. 1분만 딱 지나가면 벌써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순간을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조금만 늦춰도 용사보다 낫다. 얼마나 진지하고 절절한 표현입니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져서 백성들이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인데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산에서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금우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는 걸 볼 때 화가 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그 비석은 들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깐 내려놓고, 요거는 잠깐 여기 계세요. 내려놓고 그리고 화를 다른 돌을 내려튼 말이 할 것이지,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 돌을 그냥 내려쳐요. 여기 뭡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지 못했어요. 잠깐만, 아주 잠깐이야, 아주 1분간만이라도 바르게 했으면 될 텐데. 모세가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다투는 걸 보다가 욱하고 올라와서 어쩌자고 그 다음 책임은 어떡할지 질 생각이에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이게 모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물이 없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원망하는 말을,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살고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 분을 참지 못합니다. 반석 앞에 서서 지팽이를 들어서 땅땅 하고 2번 칩니다. 딱 1번 쳐야 될 것인데 그것도 쳐도 경건한 마음으로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긍휼히 여기사 너희들에게 물을 주시는도다. 아멘. 딱 이래 해야지. 어쩌자고 꽝꽝.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세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 3가지를 딱 말하면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했지만은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비스가 산에서 바라보고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이것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조금만 늦춰도 되는데 이걸 늦추지 못해서, 감당하지 못해서 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나았다. 그런가 하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예,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았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한 후회에서, 그 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상하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질투가 생기고 화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우락부락하고 화가 났죠 지금. 그때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조심해라. 그 화를 내까지는 하나 마음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친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분노 때문에, 질투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자유, 내게 주어진 총명, 내 판단력, 내 똑똑한 이거 몽땅 하나님 앞에 반납해버려야 됩니다. 반납해버리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내 마음을 고쳐. 내 마음으로 성경을 비판하지 말고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여 내 자유를 하나님 앞에 반납합니다. 말씀 앞에 반납해버립니다. 성령의 역사 앞에 반납해버립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쪽으로 복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순종이 체질이 됩니다. 순종이 체질이요. 여러분 어때요?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달라요. 그러나 효자는 그런 일이 없어요. 효자는 절대로 노가 없어요. 언제나 네 할 뿐입니다. 죄송하지만 제 아버님께서 옛날에 효자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자랑하고 하는 걸 보았는데 우리 아버님, 우리 할아버지 앞에 어떠냐? 그저 네 뿐이에요. 무슨 말 하든지 네 알았습니다. 예, 아버님 말씀이 옳습니다. 네 해요. 네 해놓고 문 앞에 나가서 문 밖에서는 하는 얘기야. 참 아버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참 아버님도 그래요. 아버님도 참. 그러면 내가 옆에 섰다가 아버님도 참 놀렸죠. 그러면 아버님 안 된다. 할아버지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있을 뿐이지 너는 없는 거야. 문 밖에 나가서 속이 타고 답답해도 아니에요. 이게 바로 순종을 체질화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순종하고 100% 이게 체질이 돼버려. 항상 그리할 때만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내 성격을 다스릴 수 있어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아주 오래전에, 지금 생각하니까 한 40년 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학대학 동창들
옛날에 신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다 모이자 해가지고 한번 서울에서 모였어요. 그때 꽤 많이 모였어요. 한 1,000명 모였던 것 같은데, 그래 모여가지고 동창회의를 했습니다. 동창회의를 하는데 그 저녁 시간에 이게 다 모아놓고요, 가장 나이 많은 이 중에서는 제일 나이 많은 분이 나와서 우리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씩 하도록 합시다.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도 나오고 저런 분도 나오고 하는데, 그 중에 최고로 제일 나이 많은 분이 92세였어요. 내 나이하고 비슷한데요. 92세 된 황봉창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몸이 좋지 않지만은 지팽이 짚고 나와섰어요. 이거 마이크를 대고 아주 간단하게 말해요. 여러분, 나만큼 살려면 화내지 말어 끝 내리가세요. 화내지 말어 끝. 그래서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붙들고 물어봤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30대 초반에 목회 처음 할 때 너무 못된 놈이 있어서 한번 화를 냈대요.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가 있었대요. 아주 맹세했대요. 절대로 화를 내지 않기로 했더니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살아서, 여러분, 화내지 말어. 알아들어요? 그래야 오래 그래야 심장병 안 걸려요. 뇌졸중 안 걸린다니까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두고두고 외우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신년 초에 주 앞에 모였습니다. 생각컨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해서,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주의 능력으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해서 상처 입은 것이 많고, 상처를 입힌 것도 많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여기서 정점을 찍고 이제 남은 생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만을 기다리면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고귀한 인격과 자유를 지키면서 주의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